40년 전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멀리서 아직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얘기를 40년 그 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니 그날을 선포하고 그날의 메시지만을 계속,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너는 계속 그날 메시지만을 해라.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굉장한 회유와 협박과 감옥에 갇히면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예언자들의 조롱과 반박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한결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만 충실하게 전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예레미야가 혼자, 물론 뭐 바룩도 있었고 그를 돌봐줬던 아히감도 있었고 이제 오늘 등장하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대가 다 부정하는 일을 혼자 긍정하면서 간다. 그것은 그 그룹에서 사실 스스로 왕따 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 충성된 종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난주에 레갑 자손들을 설교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 사는 사람을 보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순종하고 있었는지 누가 불순종하고 있었는지 다 아시고 보시는 아버지시란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뭐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든 아버지께 충성된 자이기에 그를 선대하고 선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를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고 그가 백성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그다랴는 어떤 사람인가? 그다랴는 2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를 돌보아준, 죽을 위기에서 돌보아준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다랴예요. 그러니까 그다랴는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지금 14절에 일부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얘기해서 일찍이 예레미야가 위협을 받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죽을 위기에서 데리고 가서 감춰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아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집에 가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가. 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위기를 겪고 그런 과정 중에서 다시 살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선대받는 이런 과정들을 4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4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준다. 만일 예레미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바벨론에만 가면 이제 예레미야는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에만 가라. 내가 거기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네가 좋게 여기는 아니면 네가 옳게 여기는 그곳으로 가라 하고 선택권을
넘겨줬습니다. 바벨론에 가면 굉장히 편히 사는 길이 열리죠. 선대받아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제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5절 6절 봅니다. 40장 5절 6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느부사라단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내가 옳게 여기는 것으로 결정을 해라 라고 선택권을 주니까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그다랴에게로 가서 내가 이 땅에 남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제시된 두 조건을 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한쪽은 사령관이 제안하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너 바벨론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을 주고 거기서 좋은 옷을 입히고 안정적으로 살고 정말 편히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런 한 조건이 있고요. 또 한 조건은 이 땅에 남는 조건인데 이 땅에 남는 조건은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39장 10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소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분명히 기업을 받았는데 다 까먹고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남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땅에 남아서 그 빈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고생하는 일을 할 것이냐, 이 두 조건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선택 고민할 이유도 없죠.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일단 편히 살고 안정적으로 살고 잘 되는 거 가야죠. 그거 가야죠.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40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편히 선대받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한,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 그는 미래도 희망적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던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과 함께 애굽 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아무런 기적도 없는 선지자의 일생 같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기적이 많았습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게 하고,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에는 기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만 충성했던 예레미야는 고난당하는 백성 한가운데 남아서 그들과 함께 하다가 그들과 함께 죽게 되는 정말 눈물과 비운의 선지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레갑자손의 순종을 들었는데 오늘은 15절 한 사람, 39장 15절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게 됩니다. 16절에 이름이 나오네요. 15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감옥들, 지금 14절에 나오는 감옥들, 거기에 여전히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누구? 에벳멜렉.
에벳은 종이란 말이고요. 멜렉은 왕이란 말입니다. 왕의 종이라는, 사실은 이게 이름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구스 사람이고, 그러니까 왕의 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 예,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벳 멜렉. 성경 인물 공부 같아요. 지난주에 레갑 자손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에벳 멜렉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 인물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요셉, 야곱,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 아는 사람들을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레갑 자손, 에벳 멜렉 들어본 성경 인물입니까? 우리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 이제 공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주 높고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은 그런 유명한 인물들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이방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에벳 멜렉의 구원입니다. 에벳 멜렉, 자 16절에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재난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자 17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네가 칼에 죽지 않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간신히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 이유, 이는 끝까지 읽습니다. 이는 시작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다. 에벳 멜렉,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벳 멜렉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죠? 에벳 멜렉이 하나님을 믿은 모습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죠? 38장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셨겠지만 38장에서 보죠. 38장 6절. 자 6절부터 조금씩 봅니다. 6절 시드기야의 부하들인데요. 고관들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고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7절에 드디어 등장하는 사람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그는 듣기만 했어요. 에벳 멜렉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서 왕께 말합니다. 이게 그냥 7절 8절 그냥 읽으면 아무 이렇게 그냥 느낌이 없지만 좀 현장에 내가 지금 에벳 멜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에벳 멜렉인데 나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가 조금 솔깃해요. 아 정말 이 나라의 흐름 보니까 이 사람이 구스 사람이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이 나라에 들어와 살기는 하는데 이 나라의 흐름을 보니까 이 나라 이렇게 가다간 망하겠어. 하는 짓들 보니까 망할 것 같아. 조금은 객관성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말에 귀가 솔깃했겠죠?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기는커녕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 던진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게 생겼어요. 에벳 멜렉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왕의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이 나라 군사들과 이 나라 백성들의 손에 힘을 뺀다고 해서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왕이 허락하여 구덩이에 던진 거거든요. 왕의 고관들과 왕 모두가 지금 결정한 상황인데
이 한낱